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3월의 막바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순간들이 많았고, 말로만 사순절을 묵상하며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사 세상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공유하시길 원했던 그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의 삶을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의 전체를 함께 하시길 원하시오니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쁨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 드리워진 영적 무지와 죽음의 덮개를 완전히 벗겨주옵소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탄핵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셔서 국정이 속히 안정을 찾고 외교와 경제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직자 탄핵이 정치적 이유로 남발되지 않게 하시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적색 국가들과 함께 민간 국가로 지정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서로 탓만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데 하나 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부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여 세상 교육의 한계와 편파를 극복하고 거룩한 부흥의 마중물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가 봄 성경학교를, 청소년부가 친구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동부 청소년부의 뿌리를 잘 내려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은혜로운 신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은 능력이기에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이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사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사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 방송실, 차량 운행, 식당 봉사, 예배위원들의 모든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34면에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이미 봄이 되었지만 완전한 봄입니다. 우리가 봄날에 늘 봄 신방을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주 세 구역 또 그 지난주 세 구역 그래서 거의 이제 맞춰갑니다. 이제 두 구역 이제 신방 남았는데요. 각 가정을 신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내 집이 교회가 되어진다.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증거가 신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손님을 맞이한다, 집에 손님을 맞이한다 그랬을 때 귀한 손님들을 집으로 맞이합니다. 물론 바깥에 좋은 음식점에서 만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집에 초청한다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방도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구역을 보니까 그 신방 날짜를 잡아놓고 그리고 신방 기간에 그 신방하면서 점심을 어떻게 대접할까, 누가 대접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분이 또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고 하는 이러한 경우를 봅니다. 그전엔 보통 구역장님들이 다 이렇게 점심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구역원들이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떤 구역은 또 선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또 선물을 주면서 신방하는 그런 이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성숙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이렇게 초청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각 가정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올 한 해도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목이 잔뜩 마른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는 쇠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이 막히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상태인 것을 내가 안다. 목마른 상태인 것을 내가 안다. 내게 물이 있다. 너희가 물로 나오라. 나에게 오라. 돈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양식이 안 되는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초대하시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운물가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갈증을 아십니다. 물로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갈증이 있음을 아시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려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고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목을 적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적셔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음료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생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즐거울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늘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확실한 은혜로 영원히 살아나며 생명력이 넘쳐나고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게 물을 주겠다고, 내 영혼의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인생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렇게도 강력하게, 이렇게도 간절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문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과 하나님의 심정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미가 자기 배에서 나온 젖먹이를 버리겠느냐? 혹 그 어미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낳은 새끼를 버릴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식을 그 어미가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무 아쉬운 입장인 것처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있는데 너무나 절박하게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생각을 부어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날 수 있을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 이게 인생 회복으로, 신앙 회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긴급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좋은 때다.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다리는 때는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오늘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마귀는요, 그 때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내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라 하고 오늘을 그냥 지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 값도 안 내고 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기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이것을 주님이 바로 아직 나를 찾고 계시고 초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면서도 지금 집에 걱정을 하시면 그건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이미 몸이 나와 있는데,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이 나왔는데 생각은 바깥에 가 있어요. 바로 그 때를 놓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안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에 그가 왕이 될 만한 뭐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특별한 게 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사울을 초대한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40년 동안을 보내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데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펼쳐나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많은 시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났다. 이가봇. 이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시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습니다. 어디 사울뿐입니까? 사울 이전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초대하셨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요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때를 잡지 못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전성기로 올라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둘 다 뭡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것이 다윗의 복입니다.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간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봅니까? 많은 시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었던 다윗. 하나님의 초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가까이 간 사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40년, 80년, 어찌 보면 그때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왜 그때가 가장 전성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들은 만났고 찾을 만한 때에 항상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힘을 얻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의 지표가 바뀌어진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행실이 아주 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볼까봐 대낮에 12시에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거기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초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동네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지만이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단 한마디, 이 타이밍에 삭개오가 붙잡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을 초대했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으며 내 창고에 있는 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초대에 전심으로 응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소생입니다. 영혼에 다시 활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 그래프 전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답은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초대에 전심으로 응하는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왕년에 나도 열심히 했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뭘 변화된다고? 어림도 없어. 이런 생각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보십니다. 때를 잡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초대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때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우선 사람의 생각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면 나에게 응답해 줄 사람만 찾는 겁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일이 형통하게 풀려갈 때를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된 것 있습니까? 내가 언제 노예로 팔려가는지, 내가 언제 억울한 일을 만나 감옥에 가는지, 내가 언제 감옥에서 언제 석방되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지 도무지 자기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 있습니다.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세계 최강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팔려온 이를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그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한 것이고,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 만나게 하고 그 꿈을 풀게 하고 왕의 풀 수 없는 꿈을 풀어줌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그 가뭄 속에서도 애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4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셉이 다 알았겠습니까?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면 믿음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알려주고 그 길 따라 그냥 가면
상급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요셉은 이건 몰랐습니다. 다윗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내 말은 내가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아가서 내게로 돌아온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오늘 내가 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읽고 계시지요?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한 분량을 매일같이 읽는 것도 있고 시간이 될 때 일주일치를 한 번에 읽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항상 말씀 따라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할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바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을 가득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분명히 다른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로 오늘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셨으리라 믿습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힘, 바로 이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영혼을 채워 그러한 인생,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면 망하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초대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사 성령을 영접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번이 실패하며 살아왔었던 그 원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간증이 끊어지지 않은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